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왕을 고아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이 멸망하여서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은 백성들은 이집트나 유럽이나 그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제는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 옛날 아름다웠던 시온에서 예배드리던 그것을 회상하며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10가정이 모이게 되면은 반드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 봉독자와 설교를 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국가나 민족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 그것은 역사의식이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 나라는 파탄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식이 바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세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역사를 바로 알면은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로 보아야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태도가 결정되고 오늘의 역사를 바로 보아야지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를 세울 수 있는 이정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개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숙명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사주팔자로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에는 이 토정비결 보는 사람이 많고 또 점치는 사람들이 있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숙명론적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숙명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행운을 잡으려고 합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그래서 숙명론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행운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도박 머신 앞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성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분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분석하면서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세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프레드릭 마이네카가 2차 대전 직후에 초토화된 자기의 조국 독일을 바라보면서 독일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서 지난 150년 동안에 독일은 비참한 패전 3번을 겪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9세기 때에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독일이 아주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9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을 당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20세기 중엽에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또 패망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했습니다.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졌다는 이 독일 게르만 민족이 150년 동안에 왜 이렇게 3번이나 철저하게 패전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유를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일을 지배하던 사상이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과학기술주의고 두 번째는 합리주의였고 세 번째는 전체주의였다. 이 3가지의 사상은 전부 인간의 두뇌를 의존한 사상이다. 그래서 프레드릭 마이네카는 결론 짓기를 독일의 패전은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머리에 의하여서 지배되었기 때문에 독일은 패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두뇌를 의지하면 필경은 교만해지고 망합니다. 자기 두뇌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섭리적인 인생관이나 섭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대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입니다. 자, 내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섭리적인 세계관에서 볼 적에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조상을 하나님이 택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출하였다고 하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함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또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역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만물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 영어로는 히스토리지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거는 학문적 가치는 없지만은 대화적 가치로는 그분의 이야기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분은 비단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매 개인의 역사도 그분의 의지대로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심판하시면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적에 비로소 역사 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호수가 1마리를 쏘아서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공중 나는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도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작정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갖는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섭리적인 역사관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구원론에 대하여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그것을 믿는 이 칼빈교리라고 그러거든요. 칼빈교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칼빈교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교리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역으로 표현하면은, 이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요, 영생을 받기로 지명받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더라. 그런 결론이 이렇게 되죠. 자,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할 사람들도 미리 예정해 두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칭송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멸망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칭송을 받게 하신다. 아주 혼돈이 되지요.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 다 미리 예정해 놓고 지옥에 갈 사람 미리 다 예정해 놨으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받은 사람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구원에는 문제가 없죠. 또 그 반대로 내가 만약에 영생을 주지 못한 사람으로 예정되었다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정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으로 잘못 사용하는 데서 파생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예정론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공로는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구나. 감격해서 하는 고백이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미래에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예정론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세 전에 예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해 놨는데 인간이 그 예정에 빗나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그 예정은 취소되는 것이죠. 칼빈의 예정론과 반대되는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주로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는 칼빈의 예정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구세군교회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갑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만은 인간이 하여야 할 일은 인간이 하여야 된다.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버리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정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것이죠. 자, 데마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데마는 예수를 믿었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까지 와서 시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시종여일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도에 그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변절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에게까지 한 번 거듭났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착한 양심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착한 양심에 대해서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이 파선이라는 단어에다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배를 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그만 그 배가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천국 항구에 이르기까지 도착하기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귀는 믿음을 고백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어떻게든지 우리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갈빈주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견인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입장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내가 믿음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해결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알미니안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 갈빈파하고 알미니안파가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 그건 갈빈파죠. 아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고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 내가 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건 알미니안파죠. 그래서 갈빈파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앉으시오, 알미니안파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 앉으시오.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아무래도 갈빈파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갈빈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빈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 편으로 왔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들이 옳은 것 같아서 나도 이쪽 모임에 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지 네가 선택해가지고 온 거는 우리 편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는 알미니안 쪽으로 갔습니다. 알미니안 쪽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일로 왔어? 저쪽에서 받아주지 아니해서 내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잘못 왔어. 우리는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오는 사람이시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가지고 저쪽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왔다. 그건 우리 아니요. 자, 이게 우리 신앙의 지금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 아무리 논쟁해도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이 명제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국 건설에 기초를 놓는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는 데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딱 제비가 뽑힙니다. 이거는 사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죠. 하나님이 간섭한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갈빈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교만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사울 스스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사울이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책임이 사울 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미니안 입장입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을 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겠다. 자,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너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시다.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세우시고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는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의 구주이면서 온 세상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에다가 한번 자기 이름을 대입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10번 읽으면 감동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혜민이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는 아들을 주었으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혜민이 혜린이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10번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임금이 나를 불러서 오늘부터 온 천하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오늘 저녁 네 생명을 내가 불러간다. 그러면은 그 재물, 그 권세, 그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이지요. 그 귀한 생명이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거는 다 유사품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독생하는 아들을 주었다 이것은 독특하게 태어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인은 그 길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되는 길은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적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모세의 율법은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로 구분됩니다. 그 율법을 613가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지킨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의 조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뿌리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왜 이런 율법을 주었습니까? 이것을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왜 주었습니까? 그 율법을 보니까 나는 이 죄에 걸렸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사하여 줄 사람이 누군가? 사람인가? 내 죄를 사하여 줄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죄인됨을 깨달으면 내가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가 내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할 적에 우리는 의인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죄를 지으면 그가 행한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은 내가 행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면은 기내에서 터플 담요를 한 장씩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담요를 자기 가방이나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으로 간답니다. 그 담요가 아기들의 기저귀를 바꿀 때에 사용되어지고 또 남자들은 고스톱을 칠 적에 그 깔판으로 거기 아주 적당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무원이 안 보면은 그 담요를 자기 가방에다 넣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것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니까요. 이것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예쁜 담요가 있으니까 주인 몰래 자기 백에 넣어 가져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내의 담요는 사용 후에 집으로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것이 아니지요. 성문이 보는 데서 그것을 자기 가방에 넣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문이 안 보니까 그걸 집어넣는 것이죠. 너나 없이 가져가니까 나도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도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과 관계없이도 바른 양심을 사용해도 그것이 도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구약의 속건제 제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속건제 제물은 내가 도둑질한 것이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적에는 그거에 5배를 얹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갚는 겁니다. 그것이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담요 훔친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는 항공사에다가 편지를 쓰고 담요값에 5배를 얹어서 항공사에 보냈다는 그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도박꾼은 도박을 삶의 목적으로 삽니다. 술꾼은 술 마시는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은 돈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은 돈을 믿음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높은 직책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지음하신 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년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오는 10년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에 돌아온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노력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플러스 은혜를, 알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천국 항구에 들어갈 때까지 파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았을 적에 인간 창조의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예수 없이 사는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한 예수 안에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해를 실패하지 아니하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